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점점 내 모습에서 부모님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네. 제 생각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부쩍 많이 합니다. 예, 저를 보고 아버님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제 양치질 같은 걸 하다가 거울을 딱 보면 거울 속에 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딱 있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네. 윤선 씨는 어떠세요? 어떨 때 부모님이 네. 많이 그려지세요? 저도 지금 뭐 남편이 가끔 저한테 네. 제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여사님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네. 사실 외모가 많이 닮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네. 자녀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닮는다 그러죠. 예, 부모님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앞에서 더 네. 바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네. 오늘 모실 두 분은 정말 부전자전이라는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신다는 공통점인데요.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권승일 목사님과 그의 아드님 되시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멀티 악기 연주자라는 이름을 직접 만들어내신 분인데요. 우리 아드님 권병호 집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네팔 복음화를 위해 신학교를 세운 권승일 목사와 대한민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멀티악기 연주자인 권병호 집사. 성실함이라는 달란트로 오랜 시간 연주 실력을 연마해 독보적인 멀티악기 연주자로 서게 된 이야기와 부자지간에 한없는 믿음과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기도해온 따뜻한 여정을 만나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부분은 아버님은 이제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가시고 우리 아드님은 또 멀티 악기 연주자로 또 이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처음 딱 모신 이 자리부터 연주를 좀 듣고 갈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유통기한이 좀 지난 곡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대표부분을 네. 짤막하게 제가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로 연주해서 네. 듣겠습니다. 네. 오, 와. 네. 그래서 이 곡이 개그 콘서트. 감수성에 나왔던 네네. 네네네. 아 그렇군요. 예. 듣는 분들이 막 들을 때는 막 신금을 울려 막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곡이죠 했더니 개그 콘서트. 네. 예. 원래 거기에서 처음 원래는 이제 시크릿 가든 드라마 OST. 그렇죠. 네. 원래는 되게 슬픈 장면에 나오는 곡이었는데 네. 네. 방송에서 썰렁함을 상징하는 이제 BGM으로 네. 자리 잡은. 네. 네,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지금 호기심과 관심이 이제 급상승하는 중인 게 막 느껴집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우리 아버님 목사님께 좀 드려서 목사님께서는 지금 어떤 목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 지금 현재 그 네팔의 그 네팔 세운약 신학대학교 네팔 유카비네트 칼리지를 세우게 하시고 네. 총장에 직책을 맡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와, 예. 그러신 아버님이 지금 이제 아드님이 하모니카를 딱 꺼내서 싹 붙이니까 정말 흐뭇한 미소로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참 들을 때마다 네.
이 아들이 제 아들이 맞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아버님 뭉치시거든요. 네, 전혀 물려받은 게 없어요. 아, 정말요? 정말요? 예. 아, 그럼 어머님 영향이라도 있으신가요? 어머님도 뭐 가지신 건 없고요. 네. 제가 그냥 뵙진 못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뭐 사물놀이의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셨다고. 네. 예. 네. 하나님의 은혜네요. 예. 네. 예. 아니 지금 그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소리인데 아마 집사님 그 연주가 계속 궁금하고 집사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좀 알려주세요. 집사님이 어떻게 활동하셨었는지. 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대중음악 프로를 뒤쪽에서 네. 맡고 있고요. 70개 음악 프로에 한 1,500여 회 정도 나왔어요. 아, 예. 제가 아마 세션 연주자 중에 제일 많이 네. 했어요. 네. 예. 세션이라 하면 이제 악기 연주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네. 예. 지금은 복면가에 잠깐씩 이제 빨간 머리로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뭐 그리고 불의 명곡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음악 프로에서 자세히 보시면 뒤에 이제 뭐 빨간 머리로도 있다가 파란 머리로도 있다가 노란 머리로도 있다가 아, 그 머리 색깔은 일부러 그렇게 네, 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라고. 네.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 아드님의 헤어스타일, 머리 색깔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렸을 때는 네. 상당히 그 문제아로 생각되었을 너무 튀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네.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그 늦게 목회를 시작을 해서 네. 중학교 때에 제가 전도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들 자녀들이 이제 우리 병호 집사 또래 이제 중학생들인데 저한테 저희 그 아내한테 굉장한 원망을 했어요. 중학생들 다 버려놓는다고. 그러니까 좀 튀었어요. 그래서 이 뭐 헤어스타일도 조금 다르고 어릴 때부터. 뭐 옷을 입는 것도 좀 다르고 네. 행동하는 것 다르고 본인이 그걸 앞장서서 해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뭔가 튀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교회 전체가 아주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전체가 알록달록했군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불렀어요. 네. 그래서 부자지간에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본인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젊음들을 나타내는 표현의 방식에 불과한 것인데 왜 어른들은 이걸 가지고 사람 자체를 평가를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예. 나는 그때 이제 들었을 때 자기 분명한 그런 철학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인생관도 있고 어떤 본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라는 걸 제가 그때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는 제가 전폭적인 이해도 하고 또 후원자도 됐습니다. 아, 예. 그럼 사실 그런 부모님과의 그런 갈등은 별로 없었던 거네요. 전혀 없었어요. 아, 네네. 그때부터 어떠셨나요? 음악을 뭐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처음에는 사실 이제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이 클래식 음악 예전에 이제 클래식 음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클래식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시작했다가 저는 이제 좋아하는 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이다 보니까 클래식은 아니다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대학은 피아노 전공이에요. 아, 네. 피아노 전공을 하다가 또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원래 대학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뭐예요? 하모니카? 예, 뭐 하모니카, 피리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대학과 나는 상관이 없구나. 대학도 충족시켜 주질 않는다. 학교는 학교고 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나중에 보면 그게 다 하나님 섭리예요. 오보를 전공을 하면서 이제 대학에 클래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참 열심히 했는데 재학생 때 떨어지고 1년 또 재수해서 또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갈 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인견
뭐 저희는 음악에 대해 조예도 없었지만 대학이라고 저희들이 아는 대학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 알고 간 데가 실용음악과를 가게 된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이런 피리 하모니카 너무 듣긴 좋은데 사실 배울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집사님은 어떻게 어디서 다 배우신 거예요? 저 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어서 모뎀 시절이라서 진짜 찌글찌글하는 오디오 56km 뭐 이런 거 스트리밍 잡음과 함께 섞여 나오는 그거 듣고서 연습했어요. 아 그걸 듣고 연주하시는 거예요? 헉, 네. 가능하세요? 그때는 CD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거 막 웹서핑 어떻게든 그 모뎀으로 웹서핑해서 그거 듣고선 그리고 이제 텍스트 보고 영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 보고 이걸 이렇게 불면 된다 하는 걸 계속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완전 독학하신 거네요. 예. 지금 뭐 설명해 주시는데도 제가 못 알아듣는 용어도 몇 개 들어오고 있고요. 네. 뭐 이런데 어쨌든 집안에서도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음악 세계를 펼쳐 나갈 때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하나 악기만 해도 걱정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 예술을 한다고 자녀들이 그러면 그런데 수많은 악기들 속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아버님 목사님께서는 정말 염려도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네. 실제 염려도 많이 됐습니다. 네. 우리 병호 집사가 그 20세 초에 저희 부부에게 어느 날 정색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를 10년간만 믿고서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고 했더니 자신의 꿈은 전 세계의 민속악기를 다 연주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네. 거기 한 10년 정도의 세월은 걸릴 거라는 겁니다. 참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생각할 때 악기는 그냥 하나 정도 잘 연주하면 되는 것이라고 음악을 몰라도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전 세계 악기를 다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이 자신의 앞으로의 그 비전과 꿈과 그 목적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서 그것을 할까라는 걸 다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황당하기도 하지만 또 꿈이 그런 꿈이 그 젊은이로서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꿈이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기다리겠다, 믿고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10년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 기다리는 과정을 조금 더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네네. 그러면서 악기 연주를 시작을 하는데 참 성실하게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10여 년 동안 아마 외출한 건수를 아마 손가락으로 세울 정도에 밖에 외출하지 않고 계속 소리 연주하시는 연구하느라고. 거예요. 예. 그냥 두문불출하고 악기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아침에서부터 좀 늦게 일어나서 아침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악기 연주를 하고 의자 내려앉질 않아요. 밤에도 연주를 하고 오밤중에도 연주하고 네. 저희 부부가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도 연주를 하고 앉아 있고 어머. 그래서 저희가 병호 집사가 이제 또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병호 집사가 부는 피리 소리를 듣고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나이가 이제 20세 중반이 되고 20대 후반이 돼 가면서 부모의 마음에 걱정이 또 생기는 것이에요. 네네. 저희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다른 분야 같으면 아들의 길을 부모가 열어주려는 노력도 할 수가 있는데 네. 누구 하나 가서 부탁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도와달라는 사람들도 없는 것이고 또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저희가 예측이 불허한 거예요. 네, 네. 오늘 뭐 이 자리에 저희가 초대를 받은 것이 이제 아들 덕에 저희가 초대받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도와준 것이 없고 그냥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때에 따라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네. 그리고 기도한 것
그 외에 부모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 자녀들 입장에서는 큰 힘이죠. 네. 예, 왜 없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럼 10년을 그렇게 아버님 말씀대로 예 그렇게 선언을 하고 했지만 10년을 채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에? 뭐 그 중간에 뭐 연주가 있고 그러면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정말 하루에 1분도 허비를 안 했었어요. 네. 계속 앉아서 뭐 하다못해 뭐 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은 그럼 자 오늘 차 타고 갈 시간 동안 리듬을 뭔가를 마스터를 해보자. 뭐 그렇게 하고 네. 뭐 뭔가를 목소리를 어떻게 해보자 뭐 하고 네.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게 없어요. 예. 네. 정말로 자기 전에도 누워서 배로 이렇게 연주를 배를 뭔가 두드리면서. 하다가 네. 잤어요. 아, 전심으로 음악 생각만 하시고 네. 예, 그 기간을 보내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건병호라는 예, 이름으로 예, 음악계에서 우뚝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이제 거기 또 저 참 감사한 일이 또 있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전 세계 악기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악기를 자꾸 구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를 구해오면 그 악기를 또 마스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1개, 2개, 10개, 20개, 100개, 200개, 지금 한 400개 이상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구해왔는지는 몰라요. 뭐 저희가 사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악기를 보니까 좋은 악기가 전혀 아니에요. 다 악기가 그냥 좀 싼 악기들을 가지고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병호 집사가 어느 자리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싼 악기를 가지고 비싼 악기의 소리를 내야 된다. 아, 네. 우리 알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싼 악기하고 비싼 악기하고는 소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싼 악기로 아주 비싼 악기의 그 소리를 내려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부는 노력을 했다는 네.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지금 어떤 악기를 연주해도 연주할 수 있는 이런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줬다라는 이런 감정을 듣고 부모님 참 참 정말 하나 은혜 감사했고 그러네요. 또 하나는 저희 집이 그냥 뭐 목사의 사택이 그냥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10수년 동안 병호 집사가 밤새도록 비리를 불어도 주위에서 누구 하나도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렇죠? 네. 그러기에 참 그런 집에서 살게 하신 것도 참 하나님 그런 집에 살게 하신 것. 오늘 병호 집사가 그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서 또 생활한 것. 그러네요. 그 자체도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네. 네, 네. 예. 싼 악기, 비싼 악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물론 예, 이렇게 악기에 값어치가 매겨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갖고 나오신 악기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갖고 나오신 악기는 싼 악기와 비싼 악기를 갖고 나왔는데 아 그래요? 예, 마침 싼 악기로 연주를 하고 싶어서 네. 비싼 악기는 이렇게 멋있게 생겼다. 네. 모양만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네. 사실 이제 싼 악기와 비싼 악기는 재질의 차이인 거지. 네. 그게 뭐 소리가 더 좋고 나쁘고는 아니라서 네. 예, 피리가 사실 이렇게 황동으로 된 것보다 네. 나무로 된 게 훨씬 가격은 훨씬 100배까지는 아니구나. 훨씬 쌀지언정 네. 소리가 더 나쁘진 마음에 않아서 되게 더 와닿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흙이나 돌로 만들었다고 그게 더 가격은 훨씬 싸지만 금으로 만든 것보다 네. 둘 다 피리인 건가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아, 기대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 비록 물질적으로 돕는 손길은 부족했지만 기도로 두 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언제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그 목사님 말씀하신 저렴한 악기가 사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좀 외면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하모니카, 아코디언도 너무 좋고 한국 사람들이 피리도. 비싼 악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쵸. 예. 진짜 집사님께는 그 성실함이 재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실함으로 이렇게 모든 악기를 파고드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모든 면에서 그러신가요?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마음 거는 먹으면, 끝까지 하는데 이제 저는 만족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든 건 있어요. 네. 아, 완벽하게 해야 되기 하셔야 때문에 되니까. 예. 네. 우리 아버님과 아드님 공통된 키워드를 보면 독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예. 그 어떤 연유에서 두 분께 그런 독학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는지요? 저는 그 고등학교를 다니질 않았어요. 네. 그 중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뭐 가정 형편이 갑자기 좀 좋지가 않아서 저 육남매 맞인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제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가지 않고 독학을 해서 서울대학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허락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경한 만류를 하셨지만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시간들이 좀 꽤 있었죠.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 원하는 대학을 입학하는데 6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서울대학을 입학하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지.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렇게 또 했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저도 노력을 했지만 이제 대학은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DNA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이 그냥 또 자기가 학교도 가지 않겠다고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어도요. 본인이 원하는 이런 그 학과는 아주 과목은 열심히 하고 네.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음악 대학이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과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왜 안 가냐?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가서 그거 학교를 갔다 왔다 하고 그걸 배우느니 차라리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성적표가요. 그 A 아니면 F밖에 없어요. 그렇게 학교 졸업을 못 하죠. 네네. 그래서 30이 넘어서 학교 졸업장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 세계 악기를 자기가 다 다루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돈 벌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혼자 사겠다는 것이 그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전수가 된 것 같고 아버님을 닮아. 또 그렇게 네. 본인이 참 성실하게 한 것이 네.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목표를 보고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아버님, 우리 목사님께서는 예, 어떤 콜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셨는지. 네. 예. 사업하다 목회하셨다고 목회자로서 부름을 들었어요. 받았을 네. 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 잠깐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70년대 중반 후반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젖줄이 중동이었어요. 네네. 그 $5 그래서 저도
그 5일 달러를 벌려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아랍어도 참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을 해서 굉장한 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도산이 됐어요. 그리고 도산이 되고 그때 마침 이제 저와 그 아내가 저 사우디에 있었는데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하고는 참 좋은 관계였죠.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리고 매일 만나면 하비비라고 마이 프렌드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막 포옹하고 볼 인사도 쭉 하고 이런 사이였는데 제가 회사 도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채권 채무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얼굴색이 변하면서 From now on you are my slave. 지금 순간부터 너는 내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율법이 참 무섭잖아요. 그 부채를 갚기 전까지는 그냥 그 집 노예예요. 그런 세월을 그렇게 돼서 그때 저하고 아내하고 병원집은 태중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세 식구가 볼모로 잡힌 거예요. 정확하게 10개월을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갚아주고 나오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 동안 돈을 벌어서도 그걸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의 채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일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밖에 그 당시엔 할 일이 없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것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서부터 정부 기관에 다 진정서도 냈었고 또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다 알려지기도 했지만 매스컴까지 타기도 했지만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은 없는 것이.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엔 상공부였어요. 그 상공부 관료들이 전적으로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 개인의 부채를 갚아주는 이 악설레가 생기면 앞으로도 수많은 이런 일을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가 그 당시에 이제 권승일입니다. 권승일이가 한국 경제 입국에 세운 공이 크기에 그의 부채를 갚아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그 부채를 갚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권자들 불러서 그 부채를 갚고 빼앗겼던 여권을 찾아서 그 티켓팅을 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지나서 보딩을 하고 탑승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순간은 지금도 제가 봤어요. 꿈 같은 순간이죠.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태우고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 그대로 맞는 것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죠. 그런 은혜를 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좀 신앙생활 자연히 열심히 하게 되죠.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주일학교 그 교사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또 그러면서도 이제 다시 또 뭐 사업은 또 시작을 해가지고 또 무역업을 또 그렇게 좀 비교적 또 이렇게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아내가 심장병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점점 악화가 돼서 이제 병호 집사가 초등학교 1학년 될 때는 수술할 수밖에 없을 때였는데 그 당시 심장 판막을 2개 가는 이런 수술인데 한 치사율이 한 70-80%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 앞두고서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시면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하고 56일 만에 아내가 퇴원한 거예요. 건강하게. 제가 그 56일 만에 수술하고 죽는 사람을 한 방에서 5명을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 뭐 자연스럽게 대학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것은 32년 수술하고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또 부임해서 목회도 한 적도 있고
또 개척에서 한 20여 년 목회를 했는데 뭐 개척교회 사모에 하는 일들이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여튼 그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건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요즘은 이제 네팔에 복음화를 위해서 또 신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네팔 세언약 신학대학교 네팔 뉴카비넌트 칼리지를 저한테 세우게 하셔서 그냥 총장이 직책을 맡기게 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실제로 뭐 네팔에 신학대학교를 세운다는 건 꿈도 꿔본 일이 없는 것이고 계획도 세워보지도 않고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네팔 신학생 한 사람이 저희 교회 전도사로 왔어요. 네. 참 신실한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MDB 할 때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팔로 갔어요. 그런데 한참 몇 년 후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한국에 가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그 학생을 돕기로 했어요. THM 신학 석사를 하게 되고 또 PhD도 신학을 하게 돼서 그 과정 좀 저희 교회가 공동체가 아주 작아요. 몇 명 되지 않는 공동체인데 참 그래도 한 학생을 잘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 이 학생이 그날의 좋은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일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2012년도에 PhD 마칠 때쯤 돼가지고는 다른 신학생 2명하고 같이 저에게 와서 교회로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네팔에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해서 신학대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황당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도운 그 학생이 지금 현재 저희 학교의 그 프린시플 그 학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에게 그 이름이 서러드입니다. 서러드 목사, 우리의 교회 형편을 알지 않느냐? 우리가 그 신학교를 도울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난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장면만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냥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이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냥 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결정을 했어요. 아주 무모한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그 네팔 카트만두도 아니고 520km 14시간 떨어지는 시골에 거기 학교를 건물을 임차해서 세우게 하고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네. 한 가지 특이한 건 저희가 이 현지 목회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신학대학교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부 평신도들이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요청이 우리 신학교 가지 못했으니까 이 신학교는 우리가 기도한 응답으로 세워진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학교육 시켜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참 교수진도 변변치 않고 재정적으로도 참 어려웠는데 그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했습니다. 한국처럼 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에 오라 그래도 오는데 이틀 이상씩 걸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틀씩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3년 6학기로 지금 6군데 한 230명 목회자 지도자들을 교육해서 지금 네팔 동부 지역이 영적인 대변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저희가 바라기는 이런 성령의 바람이 저희 동쪽인데 동부 지역에서 카트만두가 충북인데 충북을 지나가지고 저 서쪽까지 그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 아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아드님, 아버님 각각 좀 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이제 아버님 제가 제 가진 달란트로 아버님을 도울 수 있게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잘 되는 게 아버님도 잘 되는 거고 교회도 잘 되는 거고 하나님 일에도 잘 되는 거라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지금 현재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학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에 2,200평의 학교 부지를 주셨고 지금 800평 건평으로 공사를 작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 건축이 다 한국교회 후원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그래서 학교 잘 건축하여서 그 학교가 네팔 복음화의 산실이 되고 네.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권병호 집사님은 직접 네. 본인의 독집 앨범이죠. 예, 사인해서 주셨는데 잘 듣겠습니다. 네, 아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명을 받아서 네. 예, 오늘 연주를 더 못 들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여기서 달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모소 대나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중국 극동 지방에 그 대나무가 있는데 이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요, 이 4년 동안은 5cm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5년째 되는 그 날부터 하루에 15cm씩 자라서요. 네. 결국은 15, 20m씩까지 자라는 그런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을 보면서 그 인생의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속으로는 그렇게 뿌리를 깊숙이 내린 그 모소 대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부전자전 이렇게 닮은 두 분을 닮고 싶고요. 두 분을 축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세상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이의 달란트를 본다면 네. 오늘 이렇게 권병호 집사님처럼 훌륭한 자녀분으로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